영화 한 편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My wife and I played violin in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I was first chair. You still determined to push ahead? Of course. Passengers,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설국열차 조금 봤습니다. 10년 전에 상영이 돼서 개봉이 돼서 1,000만 관객을 모은 당시에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의 봉준호 감독 외국인과 함께 합작해서 감독해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행 열차표, 상당히 시골스럽고 촌스럽습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촌티가 납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고급스러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국열차는 마지막 이제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인류의 종말 때 있을 일을 이렇게 잘 누가 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2031년도 연도까지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직 10년 남았잖아요. 10년 후에 기후 변화로 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이런 바이러스 창궐하고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후 이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같은 그런, 아니면 더워서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거기 탄 사람만 지구 종말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열차가 17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데 돈 많고 부자들은 앞칸에 타서 그야말로 초호합한 생활을 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뒷칸에서 허덕이고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앞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휘자다, 내가 수석 연주자다, 아니 나를 몰라보냐 이러면서 앞칸에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 내용 전체가 그 열차 안에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좀비 영화. 그건 뭐 징그럽더라고요. 꿈에 나타날까 겁나더라고요. 이 설국열차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가 기도원 원장할 때 기도원 직원들하고 일산에 나가서 심야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그 우리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작가가 영화를 잘 그린 것 같아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1세기 로마는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로마의 영이었던 에베소에 종교 다원화주의,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도시, 신들의 도시, 그게 에베소였고요. 당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듯이 일본 황제를 이렇게 요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랬듯이 로마가 그랬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주의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그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상당히 그 강압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300년 지나서 313년 콘스탄틴 1세가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핍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다 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박해를 그치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다가 381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그 칙령을 내린 황제는 콘스탄틴 1세고요. 그리고 이제 데오 도시우스 1세가 지금 두 사람 아주 인상이 험악하네요. 나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저 사람들 비하면 어이 저 무섭게 생겼잖아. 데오 도시우스가 381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300년 만에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버렸다.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76년 콩코더족에 말하자면 도전을 받아요. 콩코더족이 더 들어와서 기독교가 망합니다. 서방 기독교가 망하고 동로마 교회는 비잔틴 제국이죠.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오랫동안 거기서 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하자면 중세 14세기에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돌골족이 그 몽골족이거든요. 근데 돌골족의 일파인 몽골족의 일파인 우랄 알타이아 산맥에서 양을 치던 그 유목민들이 말이죠. 말을 타고 유럽을 점령해 버립니다. 십자군을 몰아내고 그야말로 유럽 천지를 점령을 하는 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 돌골족, 몽골족, 우랄 알타이 산맥에서 유목민들이 유럽에서 이제 쇠퇴하기를 시작합니다. 쇠퇴하고 1900년대 초 1922년 지금의 그 이스탄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걸 오토만 제국이라고 하는데 18세기 그 오토만 제국은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를 이슬람의 하위 세력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이슬람의 하위 세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이 이슬람의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종교만은 존중해 줬어요. 이렇게 말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슬람이 점령한 상태에 있지만 하위 세력, 말하자면 천민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 이스탄불인데 터키 수도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하늘 높이 빛나도록 찬란하게.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 하위 세력으로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 제한을 해요. 10m 이상 못 짓는다. 딱 건축 제한을 하고 자기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그 사원들이 그렇게 뾰족뾰족하고 뭐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말살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방 기독교는 이슬람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배경이 왜 이 기독교가 그 무슬림 세력에 이렇게 망했는가, 이방 세력에 망했는가 하는 배경이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이게 14장이니까 예루살렘에 행한 일은 이미 9장, 오늘 본문 읽은 9장이란 말이죠. 쭉 지나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야훼 말씀이니라. 이유 없이 기독교가 무너졌겠냐? 나라가 망했겠냐? 예루살렘이 무너졌겠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그 동방 정교회,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동방제 정교회들 아닙니까? 그 예배당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성인들의 성상으로 가득해 있고, 그리고 뭐 알지도 듣지 못하는 성화들로 가득해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예배당이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것보다는 이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성당 꼭대기에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그려서 그 소피아 성당 꼭대기에 붙여놨어요. 혹시 여러분 언제 유럽을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떤 험악한, 말하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려 놓고 섬기고 붙여 놓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심지어 지금도요,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고신측 중에 고려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신측 중에서도 아주 재건파, 뭐 신사참배 절대 반대했던 분들인데, 지금도 이런 그 교단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이게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 뭐 성화는커녕 성상은커녕 이것까지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고신파 재건측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에서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10여 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등만 봤다,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동방 기독교가 이슬람에 눌려서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좋은 교회들 다 뺏겼어요. 그 좋은 성당들 자리들 다 빼앗겨. 심지어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누어져서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그 성지입니다. 이 세 종교가 예루살렘을 꽉 틀어잡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터인데 지금 이 성전이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 다음에 거기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요. 유대인들 못 들어가요. 히브리인들 거기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들 못 들어가요. 내가 성지순례 갈 때 들어가려다가 혼났어요. 큰일 난다는 거. 거기 들어가면 거기 뭐 엄격하게 이슬람 사원이어서 지금도 그 황금돔, 금으로 돔을 만든 그 돔이 무슬림 이슬람들의 사원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그 처참하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9장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장면을 잘 선지자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8절 받으면, 예수께서 8장에 보면
그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 성전에 아하스 왕이 성전에 세웠더니 아하스 왕이 투기의 우상을 세웠다가 아하스 왕이 망합니다. 아하스 왕은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걸 뭘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가 그 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 미국 하원의원 교회식에서 어떤 37년 동안 주류 교단에서 목회했다고 하는 목사가 그 하원 개회식에서 브라마의 이름과 세계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우먼. 그러면서 미국이 종교 다원주의를 또는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는 것을 그 의회 마지막 기도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이 망하든지 그 나라가 망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니 지저스,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천국 입성 열차다. 조금 오늘 설교가 좀 촌스럽습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됐어요. 그만합시다. 영 촌스럽네요. 당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이죠, 잘 보세요. 성전 벽에 구멍을 뚫고 밀실을 만들어 놓고 그 벽 사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그리했단 말이죠. 여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우상들을 데려다가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동쪽에 태양을 숭배했고 경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동방교회 예배당 안에 각종 성상과 성화를 그려놓고 섬기다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유대인 성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긴 다음에, 예루살렘 무슬림이 점령한 다음에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4성전, 제1성전은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와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전터가 다 완전히 터는 있지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성전을 짓고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앉아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죄값으로 지옥 가는 종교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어느 나라 누구든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엎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다 내주었어요. 본문 1절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기를 예루살렘 성읍을 통치하는 자들로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6사람이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말하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천사가 둘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 죽음의 사자 하나가 막 그 장자를 칠 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칠 때도 한 사람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도 두 천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6천사를,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6천사를 보내서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6천사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그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가는 베옷을 입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교회 망하지 않는다. 사람들 요즘 목사들이 자꾸 한국교회 뭐 망했다, 우리 민족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심지어 며칠 전에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옛날에 그 막 와글와글하던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막 출퇴근 시간에 그 사진을 하나 찍고 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텅 빈 예배당을 하나 찍어서 이 정부가 교회를 발살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들은 가만두면서 교회만 핍박하느냐? 어떤 목사가 그런 그 캡처 사진과 더불어서 내게 문자를 보내서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절대 우리 교회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게 좋은 말로 했습니다만은 청교도의 지도자 토마스 보스턴 목사는 천사를 가르쳐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있으면 다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9장과 같은 맥락에서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인치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울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죄를 거머쥐고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인을 쳐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울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월요 기도회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곧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머지않아 잠잠해지겠죠. 잠잠해지면 다시 월요일 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니 지저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야훼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말하자면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동방의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여자들은 이름 모를 우상을 섬길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 왕들이 다메섹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그 섬김의 대상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냥 심판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가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제2계명은 그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은 당시 정치적인 환경은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무력하게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로 인하여 단식하며 울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께서 괜히 무슨 엉뚱한 카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공중파에 지상파에 종편에 그냥 온 막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단순하신 것이지 누가 와서 얘기했어도 확인해보고 할 일인데 그냥 올라가서 광대상에서 광고하는 바람에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무슨 건수라도 잡힌 것처럼, 건수라도 생긴 것처럼 한국의 언론들이.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공도 있고 사도 있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 신천지나 뭐 요즘 오늘도 보니까 광주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지금 막 그 교회로 인해서 막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뜨고 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은이 이화대학교 됐다고. 야, 그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 거 아니야? 연세대학교가 그렇고, 그치? 이화학당, 배재학당.
1883년이에요. 7월입니다. 한미 친선을 위해서 고종 황제가 미국에 민용환을 비롯해서 11명의 사절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갓 쓰고 갔어요. 저 모습으로 갔습니다. 저기 지금 흑백 사진 2개가 떴는데 저런 모습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달 걸려서 도착했어요. 배로 갔으니까. 그리고 대륙 횡단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도 워싱턴 DC까지 일주일 걸려갔어요. 기차 타고 가는데 저 모습으로 기차를 탔어요. 인디언의 맞음 동생같이 쫄병 인디안처럼 시커매가지고 거기다가 한복을 입고 거기에다 갓까지 썼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조선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거든. 그 위에 쓴 게 뭐요? 유식한 양반이 이거 갓이요. 갓?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갓을 쓰고 열차를 타서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리고 횡단하는데 사람들이 구경거리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와서 쳐다보고 너무 신기한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프랭클린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가 그 열차를 함께 탔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 사절단의 일행을 보니까 그냥 마음에 도전이 된 거예요. 이 어디서 온 사람? 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조선에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을 통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분이 갓쓴 민용환 일행을 보고 다졌다고 그래요. 그게 여기 언더우드 말하자면 들어오기 전 83년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는 나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막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막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는 다짐을 했어요. 나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2,000가 얼마나 되는지 가치는 내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2,000라고 하는 큰 돈을 미국 북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가서 목적 헌금을 해놓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 돈을 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1884년 4월 달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으니까 몇 달 전에 일본에 나가 있는 로버트 맥클레이 목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조선을 방문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건너와서 고위 관리였던 김옥규를 통해서 황제를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아련해서 교육과 의료 시설을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선교사들 받아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해 4월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 마침 조선에 이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우치 목사는 조선의 의료와 교육 선교의 뜻을 이루고 본인이 6차례나 조선을 방문해서 배제학당을 세웠고 이대 이화학당을 세웠고 연희전문학교 연세학당을 세우고 평양에 미션 스쿨들을 천안의 미션 스쿨을 세우는 일에 엄청난 재력을 돈을 갖다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에 번쩍이는 십자가 많고 목사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1시간만 나가면 여러분 교회를 막 십자가를 뜯어내. 중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포클레인으로 파내고 막 핍박을 하고 선교사들 주방하고. 여러분 북한은 지금 뭐 성경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엄중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가 왕성한 것은 전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기에 복음을 심었고 복음을 뿌렸고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의료기관을 세워서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K방역이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K방역이 있기까지 의료 선교사들의 공을 여러분 의료 선교사들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나 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나 다 미션스쿨 그 기독교 학교들이 모두 의료기관을 세워서 의료 선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K방역에 오늘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한국교회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그래서 나는 신문 안 봐.
북미일보만 봐. 다른 신문 봐야 열만 받아.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때 지진 몇 번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건축물들이 땅속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 음성 한 번 바라시면 천지가 진동할 텐데. 이거 새로 나온 복음성가요. 근데 내가 40년 전부터 불렀어. 세 번째,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 4절 보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대한민국을 순행하며, 그 말 광명시내를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가증한 게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 말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증한 일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인을 쳐라, 그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우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마에 표를 하라, 인을 쳐라. 여기 이마에 찍는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 맨 끝머리 알파벳에 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마에 타우를 찍었을까, 마지막 타우를 찍었을까? 이 말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의 끝자리 의미와 뜻은 예수가 한 번 인을 치신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것,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타우라고 하는 인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현재이든 장래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가 인을 친 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율법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토라는 첫 번째 글자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됐다고 하는, 그 이마에 인을 침으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갚았다, 완전히 끝났다, 외상값 갚았다, 빚 다 갚았다, 테델레스타이, 정의 영수함, 영수증에 쓰던 옛날 그런 문헌입니다. 그런 글자입니다. 테델레스타이, 다 갚았어, 끝났어, 괜찮아, 이제 자유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셔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잘 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되면 버림받.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어떤 때는 귀신이 들어왔다가 예수가 들어왔다가, 이걸 양신역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에스겔서 9장 11절입니다. 보라,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을 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리라. 주석학자들은 그 티오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우리 영어로 T자 모양이거든요. T자 모양이어서 이것을 십자가의 상징이다, 그렇게 주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말은 십자가로 인을 쳤다, 그건 십자가의 모습이다. 십자가로 인을 친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변개할 수 없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도 죽음의 천사를 보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오버했어요. 오버패스 넘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섯 천사가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람을 죽일 때도 인을 친 사람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신들의 바위 틈에 숨어 신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가리워주라.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주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설국열차에서 굉장히 어떻게 누가 저런 작품을 썼는지 2031년도에 기후변화로 이 세상이 설국이 된다. 나라가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는데 그 열차 탄 사람만, 열차 안에 있는 사람만 종말에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계시록을 연구한 이단이 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리송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이 거기에서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원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입성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2절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 은혜 감